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49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은혜된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늦게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서 함께 감사한 마음 있습니다. 11시 50분입니다. 진짜 11시 50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눈도 있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소홀히 하는 건 참 믿음과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활주일만큼은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깨야 될 것이 부활주일인 줄 믿어요. 오늘 부활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담겨졌는지 우리 조금이나마 새삼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영광, 이 부활의 역사를 간간히 오해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중에 거하였고 그리고 사망으로 운명졌던 인생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되었다. 여기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요, 오늘 부활주일은 그거보다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천국의 삶도 역사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고생하다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이고 말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에 새기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천국의 삶도 역사 속에서 시작한다. 아멘. 그러니 모든 신자들이 구원,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사는데,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영원한 나라로 되는 것은 보류돼 있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날까지 보류되어 있지만, 한 생명, 한 인간이 그의 생애를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구원이 의도하는 바고, 또 구원이 주어졌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적 현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본 로마서 8장 1, 2절이 그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결국 망하는 대로 몰고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 가는 길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 8장에, 로마서 8장에 이르도록 이 계속된 이야기는 사실은 3장부터 이어져서 시작됐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가 오늘 이 8장에 이르도록 만든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던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고, 어떤 이해로 말미암아 논리를 띠는 그런 내용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은 약속하신 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한 기적이고 믿음의 방법이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해결된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사 어떻게 했다고요? 죄라는 것을 없애셨다. 죄인된 존재를 아예 없애셨다. 예수의 부활로 이젠 부활 생명 아래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7장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없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몹시 도덕적인 이해로 삼는 경향이 참 많은데, 지나간 죄는 씻어졌고 이제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는데,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어렵게 사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하나님 없는 존재는 없애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을 새로 만드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제 아예 없애버리시고, 뭘로? 죽음으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들을 새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시는 거고,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사망이 최종 운명이 아니고 부활이 최종 운명인 새 시대, 새 인생을 만드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새 인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감격이고 고백이고 자랑이고 확신인 겁니다.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모든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즉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된 세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가면 이런 증언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전 인생, 예수 믿기 전의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상관없던 그 인생은 죄의 권력이고 사망이 운명이고 그런 나라는 이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없어졌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권세가 되셨고 그리고 운명은 승리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권세는 성령이요 우리의 운명은 승리가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과 법에서 성령과 승리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것이 옮겨 놓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 아래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눈물 아래 있는 것 같은 이 중첩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기회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이 환경이, 조건이 변하여서 분명해지겠지만 한 인생이 살고 한 인격이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결정과 순종과 또는 판단과 어떤 실천에 있어서 바로 예수 믿는 순간 허락된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허락된 승리의 운명이다. 이걸 확인하는 게 오늘 부활주일인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의 삶은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으로 취급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는 법은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뭔가 시험을 쳤는데 빵점 맞아오니까 넌 사형 이거 총 쏴 죽이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혈육 가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잘잘못을 따져서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관계는 너무 커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못남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무슨 특별한 어떤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법으로 따질 수 없는, 법으로 흠낼 수 없는,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고 이걸 누리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뒤에 나오는 3절 이하의 모든 얘기는 뭐죠?
육신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생활, 이 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죄가 권세고 사망이 운명인 세상에서 영으로 생활하는 자는 성령이 권세이고 생명, 영생이 운명인 자리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에 자주 오해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누기 시작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아무도 버텨낼 자가 없어요. 우린 이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8장에 오도록, 로마서 8장에 오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로마서 6장 3절 자막이 띄워지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가 죽었다. 예수께서 죽을 때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시는,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것을 그가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그 일이라 이거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인 것 같이, 예수의 살으심은,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리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부활의 현장이다. 부활이 놀라운 게 이런 거죠.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가지고 놀지 못하고, 새 생명으로 이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흥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힘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된 것 같이 그의 살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다.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와 연합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너 예수 믿었냐? 그러면 너는 지금 예수와 연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하고 싶은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그 잘못으로 끝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여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재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죄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여 절망케 만드는 일까지는 가지 않도록 누가? 나와 연합하신 누가? 예수가, 성령이 우리를 지키는 인생, 그 인생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저울시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가지시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묶인, 예수와 성령이 하나가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가치요, 부활절을 감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혼자 책임지고 뻘쩔쩔 매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불안불안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와 묶인 인생, 내가 혹 아직 못 나가서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 죄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주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회개하면 해결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를 선택할 선택권은 아직 나에게 있지만, 우리의 못난 것도 그대로 있지만, 마치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듯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사망이 생명을 묶어둘 수 없었다. 생명을 땅속에 묶어놓을 수가 없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것, 예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죽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망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성령이 와 계시는 한, 내 못난 육체가, 이 짧은 지혜가,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이 그 예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생명을 묶어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묶어둘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놔봐요. 거기서도 생명은 새싹을 피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쳐놔봐요. 그 콘크리트에서도 생명은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듭니다. 생명은 가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나로 예수를 하나로 묶어두었으니 여러분, 쩔쩔매는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죄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죽음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밤잠을 못 이뤄가며 어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그 가정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한 말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승리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잘 믿으면 승리할 거라고. 아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지만, 명예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그 승리가 실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못남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실패되지 않습니다. 욕골 요 모양이라도 그 승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됩니다. 반드시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배짱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기독교가 종교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느냐로 신앙을 좌지우지하지만,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면 짓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옷이다. 오늘을 사는 이 못남 속에 있지만 우리의 결과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올시다. 이걸 믿고 오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가 잘할 때는 물론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배반할 때에도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망할 때에도 되돌려 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는 살판 났구나, 이제는 뭐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괜찮습니다. 제 마음껏 짓고 사세요. 그러나 그거는 미련한 자의 고백이죠. 철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빨리 철이 들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주의 기쁘심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야, 이제 살판 났다, 아직 믿음 없는 거고, 정상적인 생각을, 믿음 있는 생각을 한다면 담력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담력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어떤 담력? 여러분이 밤낮 조마조마하고 언제나 뭔가 완벽해야지만 되는 것 같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 버려버리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때의 최고의 최선을 여러분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세상 확인 없이 세상 확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마조마하고 안달나고, 그리고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들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루만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 이제 끝낸다고 좀 전해주이소. 나도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확인 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세상 확인 없이 주의 일을 하련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만이 뭐야? 난 뭐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줘? 내가 목회하고 내가 집사하고 내가 장로하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게 여러분의 불만이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일하지 못하도록 묶어내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확인 없이 하는 게 주의 일이오시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 나와 연합된 자 누구? 주님은 아신다라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군가가 그걸 혜택을 보는 거 어떻습니까? 뭘 하나 고쳐놨어. 아무도 모르게 고쳐놨는데 누가 고친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야, 이게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면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남들이 이 세상 꼴난 세상이 꼴난 인간 목사가 알아주는 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맵니까? 미련스럽게 부활 생명을 가져놓고도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안타까움은 버리십시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나는 예수와 연합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가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알아주는 방법, 여러분 억울한 생각 버리시. 이걸 모르니까 늘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놔줘? 그게 여러분을 좌절케 만드시거든. 부활 생명을 다시 붙잡으시오. 그래서 예수가 알아주면 되는, 나는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실패가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인생을 묵묵히 해나가시다. 아유, 더 이상 나 배짱이 있어도 못하겠네. 이제 반 했는데, 내 오늘 마음 먹고 준비했는데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이 부활주의를 또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인생인지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야. 교회 생활이 불편해졌고 교회 생활에 불만이 쌓이신 여러분, 오늘 부활 생명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왜 해? 이걸 뭐 해? 이러지 마시고 부활 생명으로 순종하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래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더욱더 값지게, 정말 세상이 알아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는, 뭘 하셨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웃는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진정한 현실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인생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걱정투성이었던 것이 내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사망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나의 못난마저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